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입추라고 해서 시원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도 처서가 돼야지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한여름 같은데 입추가 되고 처서를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리쬐는 땡볕에 피할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들 이루실 겁니다. 나를 향한 계획, 제일교회를 향한 계획, 우리 여성교회를 향한 계획, 그리고 남성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덧입으셔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의인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 열매를 보시기를, 그 열매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살펴봤습니다. 앞장인 3장까지는요 교리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4장부터는 그래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4장 앞부분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아서 강조합니다. 그게 뭐였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삼아 주셨나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요. 우리 교회를요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면 이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된 우리 제일교회가요 더욱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됨의 덕목이 부족하진 않는지 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들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데, 교회의 하나됨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5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5가지 덕목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더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잘난 척하고요 자기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공동체가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일부러 져주고 일부러 숙여주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하나됨의 첫 번째 덕목은요 겸손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교만의 반대말은요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의 반대말은요 열등감입니다. 왜 교만할까요? 교만은 자기 열등감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열등감 때문에요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더 높아 보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을 봤을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시고, 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래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요, 아니 단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3주 전쯤에요, 20년 정도 의사생활 하셨다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 마지막에 하시는 게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정말 목숨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신앙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는요, 처음 의사가 됐을 때는 열심히 하고 경륜을 쌓고 이렇게 많은 것을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은 사람들 잘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을 경험해 보니 의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겸손하게 생명이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글 쓸 때는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은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에서는요, 글을 어떻게 쓰냐면요, 그것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농담을 보태면요, 박사 과정 가면 그렇게 씁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닐 수 있지도 않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글의 마무리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확실할 줄 알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적게 공부한 사람들이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편하게 판단합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어른들의 말씀이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추구하는 첫 번째 덕목 무엇이라고요? 겸손이요. 겸손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겸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믿는다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겸손이 첫 번째 덕목입니다. 자,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아, 온유는 저한테 특별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온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자, 제가 온유를 한 15년 정도 같이 살아봐도요, 도무지 모르겠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요, 이 성경에서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 기억하실 필요 없고 단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이 어원을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요, 이 말 잡아서 뭐 했을까요? 그냥 잡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냥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말을 보니까 잘 달리고 또 사람이 타기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그 힘이 좋고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 가는 과정을 프라우테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온유라는 단어 왠지 힘이 없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 속에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이 어떻게 됩니까? 통제되는 겁니다. 절제된 힘, 통제된 힘을 갖는 사람이 바로 온유입니다. 좋은 차는요, 속도가 빠른 차가 아닙니다. 속도 빠른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도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조향력이요, 핸들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브레이크입니다. 속도만 빠르면요, 그건 차가 아니라 살인 무기가 됩니다.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고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핸들이 잘 작동할 때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40세 나이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가장 수준 높은 학問과 지식을 다 배웠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40세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온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광야에서 자기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무엇을 갖추게 됩니까? 온유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 잠깐 껴놓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자, 민수기 12장 3절. 예. 215쪽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요. 12장 3절. 짧은 이 한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에게 내지되어 있던 이 힘과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모든 지식이요, 80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제된 힘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좀 듣겠죠? 자,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음이요. 자, 오래 참음, 온유 뭐가 달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같은 뜻인데요.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 13장을 보면요,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포기하다라는 뜻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는 일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틀린 것을 알겠는데 교회 분위기 때문에 참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저 사람 내비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음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교회 안에서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용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휴,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안 보면 그만입니다.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 떠나거나 다시는 여성교회 안 나가거나 구역예배 드리지 않으면 끝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았어, 오래 참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을 갖추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피하지 않고요, 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를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오래 참음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좀 소극적이죠. 그럼 용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는 것, 이게 용납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되 거기에서 소극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함부로 하고 분열시키고 덮어줘야 할 죄들을 끄집어내는 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자, 냉장고 안에 썩은 음식이 있으면요, 냄새가 납니다. 냉장고 전체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냉장고 문 안 열면 됩니다. 그럼 그 냄새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끄집어낸다면 그때부터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끄집어내되 덮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381쪽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참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끄집어내고요, 모든 것을 들춰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미움은요, 다툼을 일으켜서도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것이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드러나도 품고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괜찮다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별하되 사람은 품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네 번째 덕목은요, 용납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덕목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다섯 번째 덕목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멀리 보고 그리고 멀리 봄으로써 조율할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평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하시죠? 신앙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복이 없는 사람이요. 신앙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림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흔들림 없고 기복이 없다라는 것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좋아졌다고, 내 상황이 좋아졌다고 기분 내고, 잠깐 힘들다고 하나님 안 계시네, 기도가 의미가 없네, 삐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좋으면은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평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안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부딪히지만, 지금은 교회가 서로 힘든 것 같지만 큰 시각으로 교회 하나됨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평안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자, 다섯 가지 덕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겸손이고요, 두 번째 온유고요,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는요 용납, 다섯 번째는 평안.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이 다섯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깨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정말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와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의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는요, 이 다섯 가지를 상쇄하고도 남는 흉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서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 부분이 불의하다, 옳지 않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렸습니다. 불의가 있고 불공평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교회가 하나 되는 덕목 다섯 가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으면 그것 드러내고 싶습니다.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몰라주면 조금 섭섭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낼 때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는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나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무너지고요, 하나됨도 깨지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가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옳게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용납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이게 없고 이 교회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 가운데는 교회가 완벽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요, 역사 가운데 항상 불의한 모습이 함께했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오늘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 에베소 교회, 또 갈릴리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에요, 불의가 있었습니다. 죄는요, 인류의 역사와 항상 함께했습니다.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없습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에 교회 안에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불의를 솎아내는 것이 교회가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돌아봐서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예수교 장로회죠, 장로교 신사참배 결의했습니다. 1938년에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어떻게 결의합니까? 안 하기로 결의합니까? 아니요. 신사참배 해도 된다라고 결의합니다. 그러면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가 결의한 후에도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십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되면서 이분들이 나오시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분들이요, 거기서 떨어져 나옵니다. 내가 신사참배한 저 사람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목사, 저 가짜 교인들이랑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떨어져서 나온 교단이 고려파입니다. 지금 고신이라고 하는 그 교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고려파가 나와서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듭니다. 그때까지는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로교가 고려파가 나오면서 분열됩니다. 첫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참 신앙을 지키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건 참 좋았는데 다른 교회의 모습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은 신사참배 안 하고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키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사건을 어떻게 결론 짓느냐,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의로움으로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세워진 고려파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파 목사님들 안에서도 서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려파 교회 간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 문제가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이들은 서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깨지고 갈라지고 또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처음 생겼던 고려파는 없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그 분파는 계속해서 개정되면서 지금은 고신파가 됩니다. 우리 고신은 들어보셨죠? 고신이 또 합동 측과 합해지면서 또 다른 파가 나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처음 생겼던 고려파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안아주는 곳이지 내 의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면요. 교회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로움을 지키는 거, 교회다운 모습,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의로움을 지키는 모습 아닌가요? 의로움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르고 나누고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미국의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설교자셨고요. 부흥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전 세계 교회에서 초청을 받으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부흥회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와서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벌써 교회를 3번째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어디 가나 교회에 문제가 있고요. 교회가 참 세상이랑 다를 게 없다,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붙잡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 추천해 주십시오.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목사님, 교회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아무리 멀어도 제가 그곳에서 제 신앙을 지키며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자, 무디 목사님이 어느 교회 추천해 주셨을까요? 무디 목사님이요. 답변을 못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왜 안 알려주십니까? 이야기했더니 이 무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요. 불공평이 있고요. 못마땅한 것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목사 피해서 다른 교회 가셔도요. 그 교회에 더 큰 주목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5가지 신앙의 덕목이 4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가정은요. 웃음꽃이 핍니다. 어떤 가정은요. 훨씬 잘 살고 훨씬 더 조건이 좋은데도 늘 싸우고 불행해 보입니다. 자, 어떤 교회는요.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늘 기쁘게 찬양하고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시설도 너무 좋고 예배당도 넓고 재정도 넉넉한데 늘 싸우고 분열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그 5가지 덕목을요. 누가 갖췄냐? 누가요? 내가 갖췄냐? 누가 갖춰야 한다고요? 내가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의인들이 5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느냐?
5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 그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틀린 것 지적하고 잘못된 것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나요? 예수님 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틀린 것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다 옳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불의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교회의 머리니, 머리에 몸되는 너희들, 지체된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불의가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문제가 안 보였겠습니까? 자기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서 내 이놈 너, 이런 말씀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불의와 그 불공평과 그 문제를 오히려 짊어지고 걸어가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안 그러는데 너희는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요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풍조에 물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들어보셨어요? 예절없고 권위 부리는 교회의 모습을 비판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뭐라고 비판받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머리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 자리 누가 채웁니까? 사람이 채웁니다. 목사가 채우고요, 장로가 채우고요, 권사가 채우고요, 안수집사가 채우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따스함이 없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요, 사납게 달려듭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대립하고요, 교회 문제를 파헤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우리 돈 있으니까 나가서 교회 만듭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몸된 교회는요, 그 머리 따라가야죠.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한 교회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이 잘못됐다고 손 잘라버립니까? 끊어냅니까? 아니요. 아픈 손 붙잡고 갑니다. 아픈 손가락 동여매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몸속에 자정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회복되고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정결케 해주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되고 건강하게 걸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요, 교회 안에 원래 그런 것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는요,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외에는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목사님, 전도해야 교회죠. 전도하셔야죠. 전도 안 하면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사회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교회는 선교가 먼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디 있습니까? 홍콩에 있지 않습니까? 홍콩에 있는 교회가 선교해야죠. 선교 안 하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생각하세요. 교육부에 투자하셔야죠.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요. 이 몇 가지 사실을 절대화시키면서 교회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어깨 위에 사도가 선지자들이 흘린 눈물과 땀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을 절대화시켜서 교회가 틀렸다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됨의 덕목이 없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됨의 덕목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요, 부족하고 불의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들, 내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들,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교, 내가 배웠던 생각들, 지식들, 자기의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십자가만,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됨의 덕목 5가지 기억하시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 이것이 나에게 부족하지 않은지를 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로 공동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자기 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 주장 너무 강해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세속화되는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영 방식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배제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채워질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가족, 한 권속, 한 식구로 묶어주셨습니다. 식구와 가족보다 사상이 더 중요하지 않고요, 가족보다 내 의가 더 중요하지 않고요, 가족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부모님입니다. 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셨다면요,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제일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 연약함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됨의 덕목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